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골머리를 썩히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또 해결책까지 가르쳐 준다면은 입맛이 다시 살아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겠죠. 바로에게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해몽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의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해몽에 따른 해결책까지, 정책 제안까지 하잖아요. 그 정책 제안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더 이상 좋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머리가 맑아지고 입맛도 돌아오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듣는 모든 신하들의 마음도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던 그 바로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들은 자기가 꾼 꿈,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들은 해몽, 그리고 요셉이 내놓은 정책 제안까지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바로에게 달린 일이죠.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왕이잖아요. 이 왕이 만약에 총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국과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저 요셉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든 신하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는 신하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전에는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는데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죠? 내 집은 애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총리의 관직을 내려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가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신교적인 세계관 하에서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고 있구나. 그에게 능력을 주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겸손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요셉이 애굽과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상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벼락출세한 사람이 역사상 있습니까? 아침에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상태였다가 그날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죠.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바로가 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뭐 총리가 되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취임식을 해버립니다. 취임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가락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손가락에. 인장 반지는 여러분 조선시대 옥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도장을 찍으면 바로 그게 공식 문서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허락을 받은. 그런 반지를 줬으니까 요셉이 무슨 일이든 바로를 대신해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린넨. 아주 투명할 정도로 고운 세마포,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혀요. 그리고 목에다가는 금사슬, 빛나는 금사슬을 채워주는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최고위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의 하사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2호차에 태웁니다. 학원 2호차가 아니라 국가 의전 서열 2번째. 에어포스 1은 아니지만 2번째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앞에 영의정 대감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하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종로를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도의 모든 사람들의 이제 입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 들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냥 보복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좋게 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리고 취임식 퍼레이드를 이제 마치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섰는데 그때 요셉의 권세에 대해서 바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권세를 공식적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요셉의 직위에 맞는 신분을 만들어줘요. 먼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그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에 담아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브낫 바네아시여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결혼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최고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귀족, 최고위 귀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 권세와 이 가문은 다 보이는 거, 손에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위가 된다는 것은 애굽의 최고위 귀족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데 온은
헬라어로 말하면 헬리오폴리스예요. 태양의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태양신 라는 애굽의 최고신이었어요. 그 최고신을 섬기는 한 도시가 그런 제사장의 도시인 거예요. 그 도시의 최고위 제사장이 보디베라입니다. 이 보디베라의 딸은, 그러니까 그 가문은 역대 바로의 왕비를 배출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왕비가 될 만한 그런 여자를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사회적으로 그냥 가장 천한 노예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가장 높은 신분이 됩니다. 직위와 함께 신분까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시면 바로 요셉이 갑자기 높아진 이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친 때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지금 어쩌면 가장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기 가장 쉬운 때에 와 있습니다. 사탄이 요셉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아니겠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들의 신에 이끌려서 자기 아내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 라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성적인 방종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요셉이 하고자 한다면요, 첩을 없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위, 권세를 따라서 오직 공적인 일만 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러한 저러한 죄들로 요셉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사탄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모든 대적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자기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도 실패했는데 요셉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존하셨어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높이 올려졌을 때에도 요셉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가난한 위치에 있을 때는요, 권세와 부와 지위를 가졌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과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높아지고 부유해졌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왕궁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왕으로서. 근데 그것을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과 부와 지위가 나쁜 게 아니죠. 권력과 부와 지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보다는 가난한 삶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낮든지 높든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부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아요.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잖아요. 충성스럽게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도울 자들을 찾아서 또 도와주면서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높아져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져서는 부와 지위와 힘을 여러분 누렸어요. 요셉이. 저는 부와 지위와 힘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부와 지위와 힘이 있으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에 있어서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와 힘과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것만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처지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이죠. 맡겨진 삶인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각하게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각하게 때리셔서 길을 조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힘과 돈과 높은 지위를 모두 가졌을 때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자기 권력과 자기 지위를 공적인 일들을 하는데 사용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 풍년 동안 요셉은 애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풍년의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애굽의 농업은 나일강의 범람에 의지하고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충적토가 이제 유기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토양이 이제 물과 함께 이렇게 범람을 해서 그 주변에 삼각주를 적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수량이 풍성하지 못하면 이 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은요, 나일강 아래쪽에 지금 애굽 제국이 있는 그 나일강 아래쪽에는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흉년이 듭니다. 다른 곳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7년 동안 바로의 꿈대로 계속해서 범람합니다. 충분한 수량 가운데. 그래서 그때에 요셉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각 성읍에 곡식 저장고가 얼마나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수를 하고, 없으면 더 지역 짓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세금 20%가 정확하게 거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순찰하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금이 정확하게 거쳐지고, 정확하게 거쳐지면 여러분 탐관오리들이 설치지 못하고 요셉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애굽 전역이 깨끗하게 운영될 거 아닙니까? 세금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사하고 또 다음에 농사 짓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쌓아두었던 곡식 창고를 지키는 거, 병력을 배치해서 지키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이제 요셉이 다 이런 일들을 돌보니까 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곡식이 쌓였던지 더 이상 셀 수가 없이, 더 이상 이 곡식이 얼마나 양이 되는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가 가진 권세면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공적인 일들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요셉의 삶은요, 모든 공적인 일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공적인 일을 맡으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위의 높이만 올라가면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부를 쌓으려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일 만큼 깨끗하게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야 여러분 국가나 자기 단체나 자기 회사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되고 단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공적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애굽의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도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애굽과 동화되기 쉬웠습니까? 자기의 한 아내만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였어요. 요셉에게는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요셉은 한 아내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다른 아내를 두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의 경험이요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한 아내만 갖고 싶었겠죠. 야곱도. 그런데 4명의 아내를 갖게 됐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요셉이 다 겪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스나색에서 2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있기 전에 풍년 때에 2 아들을 얻었어요. 7년간의 그 아내. 그리고 요셉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요셉이 2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함, 열매가 풍성함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게 영어로 하면 in the land of affliction, 나의 고난의 땅에서, 그런 뜻입니다.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2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요셉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기에다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름도 사브나 바네아, 애굽식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도, 엄마의 이름도 아스낫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식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2 아들만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애굽과 동화되지 않겠다. 나는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겠다.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소중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또 하나 생기는 게,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요셉의 믿음을 따라왔을까요? 따라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그 증거가 없습니다. 몰라요. 다만 아스낫이 천국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천국에 가시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자, 요셉의 권력이 정점에 올라갔는데도 요셉은 신실하게 남아있어요. 그를 통해서 오고 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요셉의 모범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이런 모범을 남기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2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있어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제발 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한 그 고통이 자기를 찔르는 거예요.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큰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잊어버리마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도 여러분 잊혀지겠습니까?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자기 고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고통의 기억이. 부와 권력과 지위를 모두 가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기억은요 쉽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요 아직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만큼 나이를 살다 보면요 다 한두 번씩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잊고 싶으나 잊혀지지 않는 기억. 여러분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아요. 저는 어릴 때 이 빨간 양념한 음식의 냄새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30대가 지날 때까지 이 빨간 양념한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제가. 지금은 극복해가지고 잘 먹고 맛있게 먹는데 이 맛있는 음식들을 30년간이나 못 맛보고 살아갔던 그 안타까운 현실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저한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누구한테 받은 상처, 누가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기억, 또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 상처, 이것도 여러분 큰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다룹니까?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므낫세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해서 잊어버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존재가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복 주시는 증거였습니다. 그 므낫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장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요셉은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쓰라린 그 기억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땅에서 살리셔서 나를 높아지게 하셨고 나를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변화들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고통을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해석하게 돼요. 이 모든 고통들,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들이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다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근데 모든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잘 그렇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통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서 죽으면 끝나면 좋겠지만 죽은 후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인생이 그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도 고통이고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도 고통이라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진 이 진퇴양난의 그림자를, 고통의 그림자를 보셨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모든 인생에 드리워진 이 진퇴양난의 고통, 이 그림자를 이미 보았다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진퇴양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진퇴양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고통뿐인, 살아도 고통, 죽어도 고통뿐인 이 인생의 길에서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나 고통밖에 없는 이 인생의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공허한 인생을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빈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미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빈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